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감정의 눈물을 흘리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그렇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울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슬퍼서 울고요. 기뻐도 웁니다. 또 분해서 눈물이 나오고요. 감격해도 눈물이 나옵니다. 이래도 울게 되고 저래도 울게 되고 아파서 울고. 자, 그런데 이런 눈물 가운데 영혼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눈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기저기 눈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 38장 5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뭘 봅니까?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어떤 한 여인의 헌신을 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눈물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르지요. 눈물 흘리는 거 부끄러움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울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사내가, 남자가 함부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눈물은 부끄러움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고쳐주셨고요. 예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눈물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의 봉사자, 눈물의 목사, 눈물의 장로, 눈물의 성도. 성경에도 이렇게 별명 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요?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벌로 멸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탄식을 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붙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물의 장로, 눈물의 권사, 눈물의 집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 또한 교회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다윗 또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중에 눈물로 드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했으면 다 바라고 있어요. 해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누구라고요?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합니다. 인간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틀어서 살펴볼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사랑도 받지 못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요즘은 그걸 하나도라고 안 하고 일도라고 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아닐거리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지금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어려운 고백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고 내 죄 때문에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다윗과는 달리 죄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와는요, 이 뱀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처럼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감추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숨겼다가 결국은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받고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아간만 죄를 짓는 거 아니고요. 아담만 범죄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범죄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이게 관건이 아니고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회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는 동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핑계대려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들어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도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를 속인 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살인자잖아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시각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회개는 하지 않고 축복만 꽃배기로 받겠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했다 모르겠다 재수 좋은 사람 받아라 하고 휙 집어 던지면, 뭐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무슨
큰 양동이 같은 거에다가 복을 담아가지고 던져준다고 와 성령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러면 거기서 던졌으니까 그거 받으려고 또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그거 붙잡으려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휙 집어 던져져서 누구든지 잽싼 사람이, 빠른 사람이, 재수 좋은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에게만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실 때 회개한 죄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꼭 아닐 것 같아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자 하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아우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아니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논리를 적용한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자격이 있으리라고 봅니까?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부끄러워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기 숨겨놓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된 모습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죄인들을 아무나 다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 가운데 어떤 죄인을 사용하시느냐?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저지른 죄인을 사용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 쓰실 때 아무나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을 사용하실까요? 철저하게 회개한 죄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위대한 성군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부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것만 죄를 지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범죄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앞에 다윗보다 앞선 사울 왕, 그런 사울 왕처럼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사용했다가도 가차없이 그를 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죄도 회개하기만 하면 한 가지 죄를 씻음같이 다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목사님, 아니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때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내면서 회개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물론
원죄에 대한 부분이야 한 번 회개하면, 한 번 용서받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요. 우리의 이 손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 손으로 해야 될 일들은 또 안 하잖아요. 우리의 두 발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가야 할 곳은 또 못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팬데믹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터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까 두려워 사람들 모이는 교회 예배드리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 교회를 찾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인타운 그 큰 버스들, 카지노로 향하는 그 버스들은 꽉꽉 채워져서 카지노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야 할 곳은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는 이런 우리의 죄들, 우리의 눈이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술도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사랑의 마음 대신에 품지 말아야 할 욕심과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잖아요. 원죄는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과 오장육부,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해야지요. 17살 때 고등부 다니며 수련회 가서 한번 회개했다고 그것으로 다 끝나버립니까?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회개했다고요? 17살 때 회개하던 그 어린 심령이 60살 되었을 때 지을 죄까지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요? 물론 원칙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때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용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문제는요, 참 듣기 불편하죠. 안 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마음이 편하고. 그러나 회개의 문제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울 때 잘난 사람 쓰지 않아요. IQ가 높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성품이 인자하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돈이 많으니까 가문이 훌륭하니까 그 사람을 쓰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문이 좋았을까요? 성격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이 어떤지 생각해 봤습니까?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예수님 잡겠다가 온 말고의 귀를 그냥 잘라버릴 정도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아닙니까? 물론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설교했던 분입니다. 사랑을 강조했던 분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에도 보면 요한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지금 당장 가서 그들을 때려 죽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성품이 그렇게 온유하고 좋아서 훌륭해서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인자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부족하고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인품을 잘 갖추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라 회개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천국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회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그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이렇게 자기의 죄 가운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할 때 모든 대적이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은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 번 범죄하면 온갖 다른 종류의 죄들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음욕을 품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파고들고 옵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대적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게 되고 그런 의로운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의 원수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쫓겨가고 사탄이 물러나고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다고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울음소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곡성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곡성이 뭡니까? 곡하는 소리예요. 곡하는 소리 언제 내는 겁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곡소리예요. 곡성입니다. 그냥 울음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자기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겁니다. 천국의 생명을 가지지 못해요.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의 칼날 아래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있는 자기 영혼의 시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영혼의 시체가 보여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진실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씻어주시며 기도 응답에 가로막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곡성을 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 곡성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회개가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은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그 판단에 흘리는 눈물, 그것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물러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주 통쾌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모두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